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천지의 주지시오 또 이 땅을 주의 권세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을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주의 감동이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정부와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의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나겠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의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찬양을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누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송씨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16번입니다. 교독문 116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일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왕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입니다.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지시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오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김성태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또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영광 올리는 성도들에게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런 거룩한 예식을 우리 하나님 앞에 몸소 바치는 성도들의 그 마음, 그 몸과 그 뜻과 또한 우리의 이 모든 가진 것을 다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우리 이 날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룩한 안식과 또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2022년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결산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향 동산교회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이 지역사회를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영향력이 우리 하나님의 권능으로 입혀주셔서 이 지역에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가정들마다 성도들마다 지체들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그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다리에 세우신 우리 전동영 목사님 영과 육을 더욱더 강건케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이 시간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모든 심령 안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한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주 안에서 다 능력 안에서 해결되고 또 이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 맡은 우리 귀한 사역자들과 또한 우리 직분자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동안에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런 절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이 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부와 우리 장년부들의 그 거룩한 예배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권능을 임하여 주실 때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시온 성가대의 찬양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영혼을 하나님이 협력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회복되고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시온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족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오와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야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앞에 광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로 청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예레미야 민족 금식기도회는 교육교부 주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예배 끝난 다음에요. 이제 예결산 공동의회가 본 장소에 있습니다. 세 교인 이상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1일 다음 주일은요. 성서주일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12월 11일 주일은 재직임명 및 기관총회가 있습니다. 맡으신 분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 이제 성탄절인데요. 성탄 전야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다가도 나누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탄 전야 시간이 7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교회로 와서 함께 친구의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각자 선물 준비해 오시며 교환하는 시간들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비싼 거 해오시면 그거 갖고 싶어서 싸움 납니다. 10,000원 이하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김정욱 성도님 새로 등록해 주셨는데요. 네, 그 많은 관심과 또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새롭게 우리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수식 목사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요, 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축복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대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 광고의 말씀 있는데요. 이제 끝나고 교회 앞에 또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많이들 함께 하시기 바라는데요. 식사하실 때 우리 김희자 성도님께서 귤을 또 헌신해 주셨습니다. 함께들 나누시면서 위에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임윤복 성도님께서 오늘 이 고향 땅에서 자란 순수 혈통의 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가실 때 한 봉지씩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요. 혹시 차량이 없어서 어려우신 분들은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고 가실 때 차가 있는 분들이 서로 십시일반으로 함께 도와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후 예배 끝나고 함께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서 기도할 때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심효영 집사님, 김경화 집사님,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더욱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하나님 우리가 주의 거룩한 존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무한 감사로 나아갑니다. 지난날을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이 은혜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며 우리의 드려지는 예물이 또한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건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두고 살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으며 하나님 이 일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저들의 창고를 주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 차고 넘치는 은혜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고향 동산교회 성도들의 말씀이 되어주기로만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으며 하나님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저들의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저들의 하나님 창고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되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고향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소서. 오늘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김수식 목사님 이렇게 등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충성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고향 동산교회 또 일원으로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평생에 하나님 주의 그 나라만을 바라보며 저 천국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위에 감동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고향 동산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고향 동산교회 성도들의 삶 위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약속 구조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고 숨쉬지만 또 정작 이 약속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차량을 운전할 때 약속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라는 이 신호등이 있죠. 그리고 선들이 있습니다. 선을 지켜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커피를 마실 때도 사회적인 약속이 있고 또 목욕탕에 가도 사회적인 약속이 있고 밥을 먹을 때도 사회적인 약속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니게 된 성경 중에서 가장 간과하는 부분, 가장 이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약속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약속을 맺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며 또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인간이 우리는 가끔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한계로 인해서 사람의 말에는 이와 같이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결단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도 바로 이 약속 구조라는 데 있습니다. 약속을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약속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언약 구조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언약 구조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들어있습니다. 접속사인데요.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7절 말씀을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하면 본문 4절과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계세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분석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들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웃음에 관한 라이프 스타일 조사라는 제목의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웃고 사나 이 웃음에 대한 어떤 이 삶의 태도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국인이 하루 평균 웃는 횟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1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웃는가 보니까 8.6초로 웃는데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8.6초 하루에 10번 그러면 대충 90초로 웃는 거잖아요. 24시간 중에 90초로 웃는다. 80세를 살아간다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30일이다. 딱 한 달 웃는 거예요. 딱 한 달. 웃는 일이 딱 한 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10초만 더 하며 웃으면서 살면 얼마나 더 웃으면서 살 수 있을까? 3일을 더 웃을 수 있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 10초만 웃으면 우리는 3일을 더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웃어볼까요? 안 웃기면 옆 사람을 보면 웃겨집니다. 눈이 마주치면 웃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인들이 80년을 살면서 얼마나 근심하면서 사는지 아십니까? 10년. 10년을 근심하면서 삽니다. 하루 평균 3시간을 근심으로 살아가는데요. 여자가 조금 많습니다. 여자가 3시간 반을 근심하고 남자가 2시간 반 정도를 근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조사를 보면서 생각하기를 여자가 3시간 반을 근심하고 있을 때, 걱정하고 있을 때 남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여자가 저렇게 걱정을 하는데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2시간 만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자들이 걱정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이 근심과 걱정이 가장 많은 세대가 몇 세인지 아세요? 20대입니다. 취업과 결혼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를 고민하느라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삶의 이 잠자는 시간을 빼고 나면요 생애 5분의 1을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대주제는요 복음과 기쁨입니다. 복음과 기쁨이에요. 짧은 서신서에서 바울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몇 번을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13번을 사용합니다. 13번. 기뻐하라, 기뻐하라. 13번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요,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찾아오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고 풍성한 열매가 있어서 기뻐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근원, 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를 이야기하면 카이레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카이레테를 영어로 그러면 어떻게 번역했나 찾아보니까 리조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리조이스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단어들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한번 찾아보니까 리조이스에 굉장히 그 복합적인 의미들이 함축되어져 있더라고요. 이 영어에 보면 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R과 이 리라는 어근이 있는데요. 이 리는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인, 합쳐지다, 다시 연합하다 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조인은 기뻐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기뻐한다. 리조인과 리조인, 주와 연합하며 기뻐하라, 다시 연합하며 기뻐하라, 다시 연합하고 다시 기뻐하라 라는 단어가 리조이스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카이레테 안에는요, 바로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주와 연합해서 거기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가끔 손자손녀들을 그렇게 자랑하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봐요. 사진을 보여달라고 해서 봅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는 아닙니다. 객관적으로는 아니에요. 아니, 객관적으로 저도 객관적인 사람인데 제 눈으로 보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쁘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똑똑하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뭐가 그렇게 이쁘고 뭐가 그렇게 똑똑하지? 생각을 해보면 좋은 거예요. 그 아이가 함께하니까 기쁜 겁니다. 좋으니까, 기쁘니까, 내 손자고 내 손녀니까 기뻐서 무엇을 합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기쁘니까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쁘면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뻐지면 저절로 자랑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비록 넘어지고 인생 있게 하나님의 약속도 저버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실수들을 범합니까?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하면서 저버립니까?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이해하시면서 받아주세요. 바로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무엇 해야 하겠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질병으로 마음이 무너질 수 있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와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그럼 외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하겠습니까? 긍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 전혀 이루어질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세요. 기쁨의 키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그분에 대한 경험을 갖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가지면 거기에서 마음이 기쁨을 얻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명령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와 연합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고 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며 또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고향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언약의 두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네, 두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게 있어요. 심판입니다. 사람 판단하는 권한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예수님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는 그날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은요, 많은 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만져주셨어요. 예수님 버림받고 또 멸시받는 사람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눈, 뒤틀린 사지, 썩어가는 피부, 경련을 일으키는 근육, 들리지 않는 귀.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질병들을 흔히 안아 고쳐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간파하셨어요. 예수님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거짓과 속임수와 배반과 살인을 보셨습니다. 아집과 간음과 험담의 마음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몸을 고치셨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죄로 병든 그들의 영혼을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이유입니다. 이기적이고 또한 화내고 경쟁적이고 의로운 체하고 속이고 인색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인생에 대해 하나님께서 참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저지르는 많은 잘못과 후회들이 있을 겁니다. 죄의 목록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죄의 모양들이 있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지은 죄의 모양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의 목록이 세상 가운데 공포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눈이 잘 보이는 곳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지른 모든 죄악과 실수와 잘못들을 낱낱이 기록해서 써붙인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의 잘못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실제로 우리의 죄와 잘못을 기록한 명부가 있습니다. 죄의 목록들이 있어요. 갈보리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두 손의 손 사이에 커다란 죄의 목록, 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유혹과 거짓말과 탐욕의 순간들, 그리고 방탕한 날들이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죄의 목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들을 기록하셨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공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잘못은 덮여졌고 우리의 죄악들은 가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도말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쉬운 성경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림으로써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기고 따르지 않은 율법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깨끗이 없애 주셨습니다. 아멘.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권세를 맡기지 않으셨을까요? 부지 중에 형제를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지 중에 우리가 형제를 판단해서 그에게 형벌을 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죄사함의 은혜는요, 십자가의 보혈은 구속의 은총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입니다. 더불어서 이 은은 차별이 없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차별이 없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해자가 되어서 누구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다면 너는 먼저 가서 형제에게 용서를 구해라. 우리가 피해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일들이 생긴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부부가 갈등을 일으키고 이익과 이웃이 반목하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싸움이 반복되면서 누군가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왜 그렇게 싸웁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왜 저 사람이 미워졌는지 그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싸우다 보니까 미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부관계에도 그렇고 이웃관계에도 그렇고 성도 관계에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싫은데 왜 싫은지 이유를 물어보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레바논 전쟁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동화책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용서의 정원입니다. 개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감태와 바얀 마을인데요. 이 감태와 바얀 마을 사람들이 어느 날 불꽃 튀는 말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마을 사람들은 이 개울이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곧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말다툼이 강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돌을 들어서 개울 너머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감태마을 소년 카군이 던진 돌이 바얀 마을 소녀 사마가 맞고 쓰러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복수할 계획을 세웠고 증오심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마을 사람들에게 용기가 있었다고 칭찬을 받았지만 카군은 남몰래 마음에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사마는 개울을 따라 걷다가 개울에 비친 자신의 이 찢어진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때 바얀 마을 사람들이 카루를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리고 사마에게 돌을 쥐어주면서 말해요. 자, 저 아이에게 돌을 던져! 저 아이에게도 똑같이 상처를 입히라고! 그 순간 사마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락또락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저 아이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 아이를 그냥 보내주세요. 바얀 마을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해요. 그때 계속해서 사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싸움을 멈출 시간이에요. 상처 주고 미워하는 일을 우리 이제 그만둬야 해요. 사마는 죽어있던 커다란 돌을 멀리 땅바닥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원을 지어 함께 그 정원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지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사마의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의 울림이 되고 결국 두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던지던 돌을 모아 정원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정원이 완성되고 사마와 카루는 함께 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은 나무 아래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오늘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함께 용서의 정원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무시하고 외면해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그냥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겁니다. 언약의 세 번째 명령, 우리 다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다 같이 시작. 아멘. 네,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이 세 번째 명령에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세 가지 부연 설명이 따라요.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 번째, 다만 모든 일에, 세 번째, 감사함으로. 두려움에 대해 철학자 네빌 고다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삶에 어떤 고통이 주어졌다면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내부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나의 자아관념이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고통을 겪게 했기 때문입니다. 의식만이 유일한 실체입니다. 따라서 변화해야 할 것은 외부 세상이 아니라 오로지 자아에 대한 관념입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지 두려움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진짜 두려움과 가짜 두려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두려움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탄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열심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무섭잖아요. 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두려움. 이거는 진짜 두려움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진짜 위기 상황에서 갖게 되어지는 두려움. 이게 진짜 두려움이에요. 그럼 반면에 가짜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혹시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 상상, 그리고 온갖 것들을 걱정하고 그래서 불안해하는 마음, 이게 가짜 두려움입니다. 예를 들면 고층 아파트에 올라갔어요. 고층 아파트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아래를 보니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높은 아파트가 어떻게 서 있는 거지? 이거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다리가 발발발발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예요? 가짜 두려움입니다. 절대 안 무너져요.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즐겁게 하하하 웃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혹시 이거 암 아니야? 내가 암이 걸려서 이 행복이 끝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이 생각, 이게 가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 요소는요, 때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반사회적인 인격장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이 사이코패스들이 없는 게 있는데 뭐가 없냐면 아이들처럼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은요, 우리의 안전과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결정들, 이 건강한 결정들은 가짜 두려움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린 진짜 두려움과 가짜 두려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에 이 가짜 두려움을 가리켜서 염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기도함에 있어서 이 가짜 두려움, 염려를 이겨내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 영역은요, 다만 모든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인 것만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한 기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감사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걸 주는데 어떤 아이는 감사합니다. 똑같은 걸 주는데 어떤 아이는 불평을 해요. 왜 똑같은 걸 줬는데 어떤 애는 감사하고 어떤 애는 불평을 하는 겁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 불평을 갖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면 그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허락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그렇게 많이 간구했으니,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니 나 복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진실한 감사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 감사고 또 주실 것이 감사하고, 비록 주시지 않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으니 그조차도 감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하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권적인 명령은 이런 세 가지였습니다.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이 세 가지 명령을 묵상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무한한 기쁨이 솟아날 수 있을까? 매일매일 기쁨에 미쳐서 정말 매일매일 기뻐서 날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가져봤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날마다 은혜의 바다를 경험하며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가슴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삶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할 때에 점점점 가까워오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호큐리오스 앵거스. 호큐리오스 앵거스.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 앵거스라는 단어가 좀 특별합니다. 이 앵거스라는 단어가 장소에 사용되면 이 공간적인 의미로요, 가까이에 있다, 이 옆에, 이 공간적인 의미로 여기 있다, 여기 옆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시간적인 의미로 쓰이면 이제 금방 곧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이 앵거스, 호큐리오스 앵거스, 이 단어를 시간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도래에 오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이르고 있다, 곧 임박해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공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주께서 여기 계시다, 주께서 여기 계시다, 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라는 이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주와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주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주님만에 그냥 푹 젖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 알겠다. 왜 삶에 진정한 기쁨이 없는지, 왜 상황과 또 환경에 따라서 자꾸만 마음이 변해가는지 이제 알겠다. 왜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는지, 큰일도 아닌데 왜 자꾸 사람에게 서운해지고 자꾸만 사람이 실망스러워지는지 이제는 알겠다. 실체가 없는 두려움에 일어나지도 않을 이를 두려워하며 밤잠을 설쳤던 그 공통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답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에 푹 빠지고 나면, 예수님한테 미치고 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원수는 사랑하지 못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원수가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겠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함께 하나가 되면, 연합하면, 주와 동행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을 지키겠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 주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음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소원이 없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식는구나. 소원이 없으니까 기도도 식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아니요, 그냥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지 않고 더 사랑하지 않고 더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주를 사랑하는데 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지면 소망이 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소망도 커집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니까 뭔가 나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고, 나한테는 힘이 없고 나는 알 수 없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주님 도와주세요. 나 주님 사랑해서 일 읽고 싶은데 힘 좀 주세요. 능력 좀 주세요. 라고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 간구해서 오늘의 삶을 이루어낸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은 뭐예요? 소망이 없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식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더 사랑하세요. 더 뜨겁게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게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해서 주님과 하나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소원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더 뜨겁게 사랑하게,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게 우리의 마음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또한 주와 사랑으로 하나 되면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는 삶을 산다, 용서하는 삶을 산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감사로 강구할 수 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삶들을 허락하시고 그리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가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도하며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 말씀들을 기억하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말씀들 하나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을 쫓아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을 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같은 마음이 일어나게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와 하나 되게 하시고 주와 하나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와 하나되게 하나님 동행하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간구하는 이 모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의 하나님 구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그의 제목들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싸우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마음에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 주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주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돈을 우리가 주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래 하나님 우리의 첫사랑보다 오늘이 더 뜨겁기를 바라며 하나님 우리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보다 오늘이 하나님 더 간절하기를 우리가 구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시고 우리가 주와 하나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소망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85장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85장을 함께 찬양하시고 이상윤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계시리로다. 예원수하리 이대로 힘을 써 모약과 권세로 우리를 싸우리. 천하의 누가 강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니 대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야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정과 죄의와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요. 진리를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음으로 교통하시니 오늘 말씀 따라서 주님 앞에 주의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우리 고향동산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